어두운 날씨에 수고하십니다.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어머니께서 이런 질문을 제게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게 뭔지 아느냐? 이게 번역 안 해드려도 되죠.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게 무엇인지 아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똥, 쓰레기, 구정물 등등 생각나는 것 이것저것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세상에서 뭐가 제일 더러운 것 같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거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돈이 얼마나 좋은 건데, 돈이면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데, 부모님이 시시때때로 돈 걱정하는 거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 그런데 돈이 세상에서 제일 더럽다고 엄마가 말합니다. 그리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돈이 내 손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이 돌고 돌았겠느냐.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더냐. 돈이 왔을 때 반기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도둑놈에게도 가고, 강도에게도 가고, 살인자에게도 가고, 사기꾼에게도 가고, 거지에게도 가고, 돈이라면 똥에서도 건지고, 쓰레기 더미에서도 건지고, 구더기 속에서도, 시체 속에서도 건져낸다. 그렇게 온갖 곳 다 돌아다니다가 온 것이 바로 돈이다. 깨끗해 보이지만 돈이 스쳤던 곳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더럽냐.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그 돈이 합법적으로 얻어진 것이고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손 할지라도 불의한 곳, 더러운 곳, 죽음이 있는 곳, 그런 곳들을 돌고 돌아서 여러분 손에 온 것입니다. 왜 돈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돌고 돌아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돈의 어원을 추적해 보면 가장 유력한 주장 중에 하나가 돌고 돌아서 돈이다라는 의미, 그게 어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합법적으로 일해서 깨끗한 돈, 깨끗하게 번 돈이라고 할지라도 돈은 그 속성상 더럽고 불의합니다. 군인이 전쟁이나 훈련을 할 때 병력도 중요하고 정보도 중요하고 작전도 중요하고 무기 등등 모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모든 것 못지않게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 하나 있습니다. 먹는 것, 급식, 식사 추진입니다. 야외에서 훈련 혹은 전투 중인 부대가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무리 전투력 강한 부대일지라도 식사 추진이 없거나 제때되지 않는다면 그 부대 전투력은 급속히 다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작전 명령이 내려질 때 그 명령서 안에는 반드시 먹는 문제, 식사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가 명령서에 딱 기재가 됩니다. 훌륭한 부대는 적시 적소에 식사 추진을 하고 원활하게 배식을 하는 부대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그 식사 추진이 훈련과 전투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식사 시간에 적포탄이 떨어지면 부대는 매우 취약해집니다. 긴급히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데 급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급식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지금 진지를 급하게 이동해야 하는데 아직 식사가 오지 않았다면 반드시 필요한 식사 때문에 훈련을 망칠 수도 있고 전쟁에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군대 훈련간에 비슷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척정 중에 있습니다. 부대 훈련 중에 있습니다. 척정관이 밥 먹어야 하는데 훈련 상황을 줘버리면 굉장히 짜증이 납니다. 식사 중에 갑자기 이동 명령이 떨어지면 병사가 트럭 적재하면서 밥을 막 퍼먹는 게 보입니다. 훈련이라면 안전에 매우 취약하고 전쟁이라면 경계와 상황 대처에 매우 취약해집니다.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이것 때문에 패배할 수도 있고 훈련에 안전에 위험도 줄 수 있는 희한한 것이 바로 이 식사, 먹는 문제입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있었습니다. 큰 암초에 배가 충돌했습니다.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서서히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비치된 모든 구명정이 바다에 떨어져서 펴졌습니다. 한 사람씩 구명정으로 옮겨 탔습니다. 그런데 침몰하는 배에서 안절부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명정에 탄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뭐 하고 있어요? 빨리 구명정에 올라타시오. 그러나
그 사람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탈까 말까 하다가 여전히 침몰하는 배에서 계속 안절부절 왔다 갔다 합니다. 구명정에 올라타기만 하면서 하는데 왜 구명정에 이 사람은 오르지 않았던 것일까요? 왜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사람은 특실 승객이었습니다. 특실에는 특수 금고가 있었고 금고 안에는 승객의 가방이 있었고 그 가방 안에는 수백억 상당의 금괴가 있었습니다. 객실은 이미 물에 잠겼기에 가방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안절부절 왔다 갔다 하면서 아직까지 구명정에 오르지 못한 이유, 바로 그 금괴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수백억 상당의 금괴와 함께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금괴가 이 사람 영혼의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2주 전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눈으로 보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추적추적 비가 오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웅크린 채 비를 맞으면서 부잣집 대문 앞에서 구걸을 합니다. 비 맞은 개들이 나사로의 온몸 가득한 그 부스럼들을 핥고 있습니다. 마침 벤처 타고 퇴근하는 부자, 집주인 부자가 그 장면을 봤습니다. 평소엔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자기 집 앞에 구걸하는 나사로가 꼴도 보기 싫었는데 그날은 무슨 마음이었는지 먹다 남은 밥 한 그릇을 아직 식지 않은 국에 말아서 갖다 주게 했습니다. 부자 일생일대에 딱 한 번 있었던 좋은 일, 딱 한 번 행했던 그런 좋은 일이었습니다. 사흘 굶은 나사로가 아직 식지 않은 국밥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부스러기 국밥 한 그릇에 얼마나 부자에게 감사해 했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사로도 부자도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깨어났고 부자는 타는 불꽃 속에서 깨어났습니다. 부자가 고통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혓바닥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십시오 라고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품속에 있던 나사로가 부자를 보았습니다. 나사로도 그 부자를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때 그 국밥 한 그릇이 생각났습니다. 나사로가 아브라함에게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아버지요, 저 부자가 제게 국밥 한 그릇 주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저 부자 너무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 도울 방법 없겠습니까? 품 안에 나사로가 이렇게 부자를 변호하는데 어쩌면 아브라함이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으로 비유된 이 분은 하나님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부자를 다시 살아나게 해서 남은 생에 착하게 살 수 있도록 했을지도 모를 일 아니겠습니까? 본문 설명을 위한 저만의 상상이었기 때문에 그랬겠구나 이렇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의 상상이었습니다. 이제 지난주 말씀 16장 1절에서 8절 짧게 복습을 하겠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기 고난 한에서 기민하고 영민하게 해고 이후를 준비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장래를 위한 일에 이토록 영민한데 빛의 자녀들이 빛의 일을 함에 있어서 더욱 지혜로워야 하지 않겠느냐? 지난주 요약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전체가 그리스도인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 주제를 설명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8절의 초점은 아직 돈에 맞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돈의 영역으로 초점이 옮겨져 옵니다. 자연스레 돈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몰랐던 부자 이야기와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구조 속에 본문이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서 한 절씩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일반 주제에서 돈 사용의 주제로 전환시키는 구절입니다. 4절 보시면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영접하리라 이 단어와도 연결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와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왜 제물을 불의의 제물이라 하셨을까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돈 자체가 불의하다라는 의미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물질 소유 자체를 죄로 여기거나 불의로 여긴 곳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부자 그 자체를 죄스럽다로 여긴 곳 없습니다. 이것은 돈의 일반적 속성을 말함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물질의 종들이 있고 물질의 종들이 있는 그곳에 불의가 개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돌고 도는 과정에서 불의가 개입된다는 말씀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한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돈은 돌고 돌면서 온갖 더러운 곳, 온갖 나쁜 곳을 다 거치는 속성상 불의한 물건이란 의미입니다. 불의의 재물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불의의 재물을 세상의 재물, 세상의 돈,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 돈,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 해석에 실마리가 풀립니다. 여기에 친구는 그렇다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가난한 자들, 나사로와 같은 자들을 일컫는 말이 친구입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은 세상의 재물, 가진 돈을 선용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라는 뜻입니다. 너의 돈으로 나사로를 도와주어서 나사로가 너를 친구로, 너를 진정한 이웃으로 여기게 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 오른쪽 하단 보십시오.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모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9절 친구의 의미를 확대하면 그 친구가 곧 하나님임도 알 수 있습니다. 물질을 선용해서 가난한 자들을 진정한 이웃으로 삼는 것이 곧 하나님에게 한 것이고 곧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다. 이렇게 의미가 연결됩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서 기억하시고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재물이 없어질 때, 재물이 의미가 없어질 때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부자가 천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 돈 사들고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종말의 날에 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죽는 그 순간에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질을 선용한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천국에서 영접할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돈을 잘 사용하는 성도가 되면 우리의 죽음 앞에서 우리의 돈이 아무 쓸모가 없어졌을 때에 우리가 나사로가 있는 영원한 그곳에서 내가 도와주었던 그 나사로의 영접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삶이 천국을 보장한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본문은 성도가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는 확실히 천국을 확보한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부자가 나사로에게 국밥 한 그릇 주었다는 이유로 나사로가 아브라함에게 부자를 변호했었다는 제 상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찬송 들고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한 것이 종말의 날에, 죽음의 날에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재물로 얼마나 많이 선하게 사용했느냐, 그것이 가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속성상 불의한 재물일지라도 장래를 대비해서 천국에 쌓아두는 것,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만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10절에서 12절입니다. 10절에서 12절 이해를 위해서 이 안에 있는 등식, 수학에 뭐뭐는 뭐뭐다, 등식, 그 등식을 미리 확인하면 좋을 듯 합니다. 10절 보시면 지극히 작은 것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에 불의한 재물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에 남의 것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상 지극히 작은 것 이퀄 불의한 재물 이퀄 남의 것.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재물, 남의 것은 의미가 같은 의미입니다. 자연스레 큰 것, 참된 것, 너희의 것도 이퀄로 연결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2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자, 즉 일상에서 돈을 사용함에 신뢰받는 자는 참된 것, 진리, 복음 등을 사용함에도 신뢰받는다. 일상생활에서 돈을 선용하는 자는, 나사로와 같은 자를 돕는 데 돈을 사용할 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맡기기에 합당한 자이다. 일상의 경건과 신실함이 없다면 그 사람의 영혼 문제에도 부실할 가능성 매우 높다. 진실로 충성된 사람이라면 평범한 일상에서 열매를 드러내는 삶이다. 그 열매 드러내는 가장 잘 알 수 있는 척도가 돈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돈은 정말 작은 것이다. 또한 그것은 너희 것이 아니다. 모두 남의 것이다. 죽음에 임박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있다가도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진짜 너희의 것은 네가 사는 동안 천국에 쌓아놓은 바로 그것이다. 작은 것에 신실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귀한 것을 맡기실 수 있겠느냐? 어떻게 천국에 그들이 보물을 쌓을 수 있겠느냐? 그 사람의 천국 곳과는 보나마나가 아니겠느냐? 돈의 진정한 가치는 오늘 본문 말씀의 요구대로 사용되어질 때이다. 그때 진정한 너희의 것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으면 하나님께서는 땅에 사는 동안에도 너희의 것을 많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작은 일에 신실한 청직이라면 그에게 재물을 개인적 소유로 주시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세상 속에 있는 부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부자들이 바로 그런 부자들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도울 줄 아는 부자, 그 사람들이 진짜 큰 부자가 되는 이유입니다. 성도 중에 그런 사람이 많은 이유입니다. 이제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몇 개월 전, 4월입니다. 몇 개월 전 설교 중에 영화 얼라이드를 소개한 적 있습니다. 주인공의 아내는 이중 스파이였습니다. 그녀의 주인이 둘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결정적 순간이 다가오자 그녀의 주인은 하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도 돈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아닌 척 숨기면서 두 주인을 모시면서 평소에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 순간이 되면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주인은 하나입니다. 결정적 순간에 그 하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배가 침몰하는 결정적 순간에도 수백억 금괴와 운명을 같이 했던 그 사람의 주인은 돈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비록 목사고 장로였다 할지라도 그의 진짜 주인은 돈이었던 것입니다. 돈은 나쁘다, 돈은 마귀다, 물질은 하찮은 거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것 아님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재물 자체, 돈 자체, 부자 자체 절대 나쁜 것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부자가 문제인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두 주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돈을 사랑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불가합니다. 왜입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불의한 자가 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본문 13절을 통해서
6장 전체의 결론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귈 수 있으려면 자신에게 있는 재물로 가난한 사람에게 진정한 도움을 주어서 그를 친구로 삼을 수 있으려면 세속적이고 이기적 소유욕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만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대전제 아래에서 물질을 인식하고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가 바로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지극히 작은 것, 세속적 재물, 남의 것을 잘 다루는 사람에게, 그 일에 충성하는 성도에게 지극히 큰 것, 하늘의 것도 주신다. 이 땅에서도 크고 귀한 것 누릴 수 있게 하신다. 더 크고 귀하게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사랑하는 제자들이여, 지금 16장 1절에서 13절은 제자들이 포커스라는 말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여, 돈은 훈련과 전투에 추진되는 식사와 같다. 돈이 승리를 위한 중요한 도구도 되지만 돈으로 말미암아 패배할 가능성 매우 높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들을 다스리는 성도가 되어라. 가난한 자들을 친구로 삼으며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은 얼마나 더 효력이 있겠냐. 너희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 너희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천국에 갔을 때 무수한 친구들이 환호성 지르면서 뛰어나와서 너희들을 영접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뜻 안에서 돈을 다스리는 자, 그들이 선한 청지기이며 그들이 참 부자이며 그들이 바르게 종말을 준비하는 자임을 반드시 명심하라. 13절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적용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은 쉽지만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훈련 중에, 전투 중에 오랫동안 먹지를 못해서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 식사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계보다, 훈련보다 식사에 마음 가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고기 냄새, 구수한 찌개 냄새, 라면 냄새 풍기는데 거기에 관심 갖지 않을 병사 누가 있겠습니까? 안 그런 척 하지만 소대장도, 중대장도, 대대장도, 심지어 사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병사들이 열심히 훈련하다가 밥을 먹고 있는데 배가 고플 때 중대장도 밥 냄새 나면 정말 먹고 싶습니다. 안 그런 척 하면서 서 있을 뿐입니다. 거의 거지가 된 상태에서, 제 이야기입니다. 거의 거지가 된 상태에서 소명을 받고 신학 공부하기로 작정하고 사역도 시작했을 때, 그때 제가 스스로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종종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제서야 돈에 대한 욕심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예전에는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되게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도 겪고 실수도 하고 자주 했었습니다. 그러나 신학하고부터 제가 할 수 있었던 말이 이제서야 돈에 대한 욕심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같다. 신대원 졸업하고 사역을 하고 개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니 돈 욕심 내려놓았다란 그때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여전히 돈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행착오 실패도 겪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니 지금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힘들고 이것저것 청구가 날아오고 그럴 때는 돈 있으면 좋겠다.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대형교회 목사, 교단의 장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모두 마찬가지라는 이 이유가 변명거리 될 수 없습니다. 전쟁은 승리해야 합니다. 전쟁 승리라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배고플지라도 고기 냄새가 마음을 후벼 파더라도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배고파도 세 끼를 굶었을지라도 내 앞에 적이 있다면 싸워야 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밥이지만 진짜 목표를 위해서는 무력, 식욕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우 어렵지만 저와 여러분은 노력해야 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물질을 다스리는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에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그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고 귀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전쟁 승리 이후에 거하게 회식도 하고 표창장, 훈장까지 주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다스릴 수 있는 자에게 그런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크고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될 성도님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권면을 합니다. 특히 장래가 창창한 학생 청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은 천국에 대한 진지한 고려 속에서 적절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적절하게 돈은 분배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의 손자녀들 중에,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학생 청년들 중에 대한민국의 정책을 담당할 사람들도 분명 배출될 것입니다. 국가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일을 하게 될 사람 분명 있을 것입니다. 부자가 더 부자 되는 것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부자는 이미 있는 기반 위에서 스스로 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힘으로 더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부자는 쫄딱 망해도 충분히 먹고 살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 찢어지게 가난한 자들, 헌데투성이의 나사로는 스스로 그 궁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리스도인, 교회, 국가 정책이 바로 그 누군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배와 성장, 복지와 성장, 부자를 더 부자되게 하는 정책과 빈자를 먹고 입고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드는 복지 정책, 이 두 개가 동일 조건 속에서 양쪽 저울에 팽팽하게 올려져 있다면, 여러분 중 누군가가 그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면 분배, 복지, 빈자 향한 정책에 힘을 실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리에 있을 때 그쪽에 힘을 실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작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권한이 있는 자 대부분은 기득권자들이기 때문에 그 일을 용기 있게 추진하지 못합니다. 주변에서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이 다 기득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용기 있게 추진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교회 역시 기득권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교회가 기득권자의 손을 들어줄 때가 더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중 누군가가, 여러분 후손들 중 누군가가 그 자리에 서게 될 때 본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서 거지 나사로에게 식지 않은 국밥이라도 한 그릇 줄 수 있는 그 정책에 힘을 실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중에 그런 자들이 분명 배출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역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불의의 제물, 세상의 제물로 가진 자, 권력자에게 줄을 대고 그들에게 선물을 하고 뇌물로 아부하려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불쌍한 나사로를 진정한 친구로 삼으려는 자는 적습니다. 오히려 나사로의 밥통마저 빼앗으려는 악당들까지 절비합니다. 나의 돈으로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를 위해서 아무리 사용할지라도 그들이 나의 친구가 되지는 않습니다. 재물이 아무 소용 없어질 그때에, 죽음을 맞이하는 그때에 나의 뇌물을 받은 그들이 나의 친구가 되어서 천국에서 나를 영접할 리 전혀 거의 없습니다.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돈으로 나사로와 같은 자를 진정한 친구로 삼으면 돈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때에 천국에서 그들이 뛰어나와서 환송하면서 나를 맞이해 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물질의 종이 되어서 사는 성도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들을 하나님의 형상답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답게, 만물의 영장답게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성도는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재물로 가난한 자들을 친구로 삼을 수 있는 겸손과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따뜻한 물 한 그릇 대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보물을 쌓아서 세상 속 나의 재물이 천국에서 진짜 나의 것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청지기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귀하고 큰 것을 맡겨주심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